누가복음 21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보독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보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전 2세기경을 보실까요? 로마는 강성대국을 이루기 원해서 전 지역의 3분의 1을 장악할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병력과 또 전쟁 기술 개발하여서 승승장구하는 상황들을 잠시 보실까요? 로마의 이 군단은 실강이었습니다. 그 어떤 적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경력들을, 또 전략 전술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주전 2, 3세기경은 너무나 참 대단했죠. 누구도 막을 상대도 적도 없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납작해 하는 쇠퇴기를 걷게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이 생각도 없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전투병력들이 갑자기 전장에 쓰러지고 로마의 시민들이 길거리에 팍팍 쓰러져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시체더미가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게 전염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염되지 않기 원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깥 외출을 삼간 채 그렇게 집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어가는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 나던 것이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차, 3차 감염원들이 더 확산되어져서 이 전염병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언제나 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될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지만 종식되기는커녕 점점점 생각도 했던 그런 지인들이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가족들이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시체 더미에 쌓여질 때 장례도 잘 치러지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활약입니다. 그는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 것 했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솔선수범 걷어붙이고 나가서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 나자버전 시신을 내버려두지 않고 연고도 없고 또 전혀 생면부재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성껏 장례를 잘 모셔주고 치러줬습니다. 거리의 시신들이 치워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사라지고 동네 활기가 되찾아지고 사람 사는 맛이 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으라고 하는 담대함, 다 같이 담대함, 생명신앙에 대한 존중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여러분 우리 교회요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죽음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감히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이 세상 법 가지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요소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배를 교회를 타치 아닙니다. 노타치예요. 그런 담대함이 그런 존중함이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줄 것이고 보장해 줄 것이고 여러분 책임져 줄 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성원교회를 지켜오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가지고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1장에 계속 베드로를 귀찮게 해요. 사랑하느냐고 그러고 또 베드로가 또 그 전에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주님을 두 번째 만났음에도 그런 실수를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우정의 관계로 그렇게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은 이제 부활 성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님의 높아심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고 교회가 베드로이기에 다 같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현장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잘 다듬어 주십시오. 모관한 부분이 있고 좀 세상에서 좀 고쳐야 할 약점 단점이 있다면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부모가 고치겠습니까? 자식이 고치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고치겠습니까? 3살 버릇 8 가고요. 집으로 못 고친다고요. 안 고쳐져요. 오직 예배에 이 감동과 스펙터클한 저절과 짜릿한 우리 주님의 영적인 터치하심만이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나답게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것들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술술 풀려나가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온 것이고요. 피곤했다가도 졸음이 엄습했다가도 뭔가 염려 근심 걱정이 꽉 머릿속에 엄습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툴툴 털어버릴 때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귀신도 물러갑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펑펑펑 심령막치게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국 신자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면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았죠. 눈치도 아주 빨랐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뛰어나고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떨어졌다고 그러고 하여튼 영웅들을 막 그렇게 설화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그 이전부터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부각하는 거예요. 신격화하죠. 우상화하죠. 인간을.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를 충분히 신격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참 우리 순전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못났고 상당히 편협됐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찬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제자 삼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높아심으로 그에게 염려하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참 행동이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딱 떠오르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중하고 자중하여서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10절에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19절 말씀 속에 베드로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오늘 현장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과거의 삶도 지금 물론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바로 이 예배 현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운명론자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숙명론이니 운명론이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는 얘기를 한다면 결정은 어디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여러분 신앙의 당대가 아니라 대대가 되려면, 자자손손이 되려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영광의 예배의 자리, 우리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이 향기로운 이 제단에 주님과의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만사와 형통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노력으로는 가능할 줄 모르겠죠.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은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신의 사업이라든지 뭘 구상하시는지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도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명히 처분이 어려운데 힘든 상황에 역경에 처해 있는데도 예배 태도가 너무나 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영감이 오고 직감이 오고 필링 느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저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실상은 죽어있는 것 같은 비참처참 그런 능지처참의 그런 상황으로 있다 할지라도 들으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저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걱정이 앞서면 잠이 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와 입장인데도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춘다 한다면 지금은 당장에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불덩어리가 오히려 여러분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은혜의 포포서가 될 것이고 은혜의 감동의 도가니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월 맞이해서 5주의 연속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다섯 번째 시간 이제 요한복음의 막을 내리는 이 시간 나를 따르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는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나 오늘 예배 현장에 참여한 저희는 모두가 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음성으로 들어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나를 따르는 이 전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무엇이 막을 쏘냐. 올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상대할 상대가 없을 거예요.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영광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니까. 조국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적의 총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여러분 군병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는 전사로서 무엇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두렵겠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두렵겠습니까? 몸이 좀 어떻게 질병이 왔다고 이것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픔은 곧 우리에게, 이 절망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뇌를 주고 얽히고 설키 꼬여있는 것은 해방된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그 맛을, 그 진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신 것이고, 템플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를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열매로,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두절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물음을 저에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순종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와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내 비전이, 내 야망이, 내 꿈이, 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짐하며 교회가 교인이 교인에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참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랑을 형용할 수 있고 사랑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장가예요. 수필가예요. 작가예요. 그러나 저는 사랑을 말로 잘 표현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사랑해 하고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까? 물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휴머니틱한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로맨스, 러브스토리,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 질질 짜는 그런 사랑 타령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고 단어로 구사할 수 있으며 이거를 어떻게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그냥 감탄사 한 발 딱, 두 마디 다 같이 주여. 이건 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입이 벌어져서 주여.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 알아들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느껴요. 그 느낌이 여러분 시간에 인지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품고 힘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교차될 때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는 것이 교회예요. 모두가 다 은혜의 도가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혹 보면 몇 사람들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어떤 연고 때문에 예배는 왔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시험 들도록 역사할 때 여러분 그 분위기가 나의 은혜가 이런 것들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가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혹 시험들을 나오지 못한 분들이나 피치 못한 형편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의 영혼까지 그들의 삶까지 그 여파가 파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파수는 파장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주머니에 있는 것도 전부 여러분 나름대로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같으면 한 번 올리면 다 올리게? 근데 왜 나만 올려요? 나만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장합하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런 영적인 파장이 시험 든 사람도 요양원에 계신 사람도 지금 장례 중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이 파장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여파는 미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가 해야 되고요, 예배로 하나 해야 되고요, 우리의 섬김의 공동체로 친교의 목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역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책을 여러분 종이에다가 글을 어떻게 표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이거를 설교로도 표현 못하겠어요. 이거를 말입니다. 막 타이핑해도 오타만 나지 이 속도를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려. 이 쏟아지는 것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아요. 시경을 넓히라고 그랬는데 시경을 넓히지 못했던 그 탓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인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때는 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멘 하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젊음 노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항상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여러분 성을 초월하여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버지 사랑인데 왜 누구는 그를 전율처럼 하다 느끼고 누구는 맹성하다 이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꼬여 있습니까? 반드시 예배 가운데 풀려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가지 못하시고 베드로가 교회잖아요. 천국의 열쇠,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는 교회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승리는 교회의 영원무궁한 복음 현장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가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 세상살이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 얽히고 꼬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승리할 것은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뭘 봅니까? 내 믿음을 보게 되냐. 우리가 뭘 드리길 원합니까? 열심히 산 거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요, 뛰는 자 하나가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런 데를 여러분 비중 두지 마시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몰입하여서 집중하여서 예배의 이 감격 속에 젖어 들어가느냐,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심성과 그 영성을 통하여 가문을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자녀손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이 여기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겨울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또라고 당첨돼가지고 돈 엄청 가지고 계십시오. 그렇지가 어렵다면 믿음의 승부를 두십시오. 믿음의 장보가 되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로 자녀 후손들을 꼼짝 못하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성은 대단하다고 피 같은 어린아이 갓난아기도 그건 느껴요. 더 잘 느껴요. 덕담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안으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영성들로, 그런 모습들로 뭐 빵 하나 더 사주고 옷 하나 더 사주고 선물 하나 더 사주고 이런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아니에요. 저도 손자 손자를 키워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오면 겁나. 뭘 사달라고 그러고 막 겁나. 이것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는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면 끝. 달콤한 케이크면 끝.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래요.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뭔 고민인지 아십니까? 도마뱀을 사달라고 그래요. 왜? 도마뱀을 키워보고 싶대요. 사줘야 돼요? 사주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더 큰 거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악어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사줄 그런 재력이,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 전 못해요. 도마뱀을 사준다는 마음을 전 접었어요. 진짜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건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책까지나 사주겠, 도마뱀에 관계된 그런 서적, 과학 서적은 사주겠는데 직접 그건 못 사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더라고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것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져 가는 우리 자녀 후손들을 무엇으로 길들이고 무엇으로 잡을까요? 돈으로, 지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기들은 말이에요, 돌로 지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탁 넘겨. 귀신같이 넘겨. 그리고 볼 거, 정보 벌써 돌 전에 다 알아.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은 못 찾아. 늘상 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저도요, 요즘에 좀 우리 이 영상 예배가 오디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해서 아는 것을 알았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알았던 것이고 분명히 적용했던 것인데 몇 개월 동안 안 했더니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럼 배우면 이게 그런 거야 하고 금방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런 세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만 해도요, 기가 막히게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세대가 있고 또 젊음이라고 하는 그런 순발력이 너무나 빠르게. 어느 날은 말입니다, 그 전에 교육자가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딱 책상에 가져왔는데 이거를 내가 하려면 오전 반나절 점심 먹기 전까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제가 업무량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좀 많이 쫓겼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이거 좀 해볼 수 있어? 해주려고 그랬더니 예, 할게요. 하고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소롭다 이 녀석아. 네가 나보다 라고 저는 교만했어요. 그런데 주고 돌아서서 딱 앉으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목사님 다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로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교만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 전사님 때문에. 와, 난 분명히 이거를 반나절 걸리는 일을 순간적으로 딱 1시간 만에 치우는데, 와, 세대차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그 자리가 당대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해독회 어르신들, 안나의 어르신들. 그러면 그분의 1세대가, 그 자녀 후손들이 2세대, 3세대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곧 우리도 요양원 갑니다. 제가 어제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 이 고인이 오늘 이렇게 입관 예배 드린 날이 오늘이 이날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날이 이날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날이 그날 될 줄 모르는 것은 저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주님 말아 부름 받아가는 그날을 날짜 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날 죽을 거야 라고 준비하며 다짐한 분 있습니까? 그러기에 다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교인이 교인답게 여러분 잘 영적으로 세팅하셔서 그런 영역 가지고 당대가 아니라 대대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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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때가 끝나면, 내 아들 때가 끝나면 손자 손녀 때 물론 3, 4대가 굴러가야죠. 여기도 지금 3, 4대가 지금 예배 드리는 광경이 있잖아요. 저는 4분이 계시니까 저 뒤에 손주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런 대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은교회 부임에서 장례 치르면서 이 한 분 모시고 그 다음 주날 떡해 먹고 교제하고 나면은 그것은 끝이에요. 굿바이.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가시면 누가 우리 역사를, 우리 성교 전통을 누가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지면이 무슨 의미 없어요. 자녀 후손이 증인되고 그들이 살아서 교회학교가, 학생회가, 찬양단이 여러분 활기찬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역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중차대안의 위기예요. 새벽 시간에 들은 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도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교회가 교회되게, 또 교회가 교회답게, 교인이 교인되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이 다짐의 결단이 요한복음을 덮으면서 우리가 깊이 통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역만이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만이 가문의 유업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고를 유산으로 상속하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6장 11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시신이 나둥글고 모두가 다 쉬쉬하면서 병 걸릴까봐 노심초사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대의 사회의 정의 구호를 외쳤고 문정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말마마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1등 공신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아량은 배포를 가지고 나아가 이제 요한복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인 줄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120명이 순식간에 500명이 됐습니다. 그 500명이 순식간에 또 다른 증인, 수도 해낼 수 없는 또 다른 증인을 낳았습니다. 그 또 다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낳아서 여러분 항상 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얘기하죠. 우리 성은교회도 또 다른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들에게 또 다른 증인이 또 다른 증인들에게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저 여러분들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다 같이 또 다른 증인이 돼야 한다. 크게 하십시오. 또 다른 증인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증인이 되어져서 당대가 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사람 코멘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에 팬데믹 시대예요.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시대라고 할수록 벌써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인류는 바이러스를 못 잡는다. 지나가는 하나의 텀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착해 있다면 역사는 심판할 겁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은 숨었고 여러분 그랬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체험했고 부활의 신앙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섬길 줄 알았고 존중할 줄 알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존중함과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함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반드시 그래야만이 성은교회 내일이 보장된다. 사실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갈지라도 전 예비를 이미 자유로 선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퍼센테이지를 줄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시시보시하고 말 테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순교 영성으로 얼마나 이 신앙을 지켰나.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에 남은 한 가지 장식인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혼란스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알마마 내가 그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